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히브리서 11장 강해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직원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은 춘천중앙교회, 제가 지난번에 그 부흥회 갔던 교회인데 우리 교단 109년 차 총회장 하셨던 어르신 목사님이세요. 아주 영역 있으시고 실력 있으신 목사님 모시는데 직원들은 오늘 저녁에 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금년 안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죠. 믿음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40대의 아들이 70대 되신 어머니 권사님한테 어느 날 주일을 앞두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40대가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니 왜 그래 아들? 뭔 일이 있어? 제가 교회 이번 주일날은 교회를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이 늦잠을 못 잔다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 찬양 때 너무 은혜롭게 했죠. 저는 눈물 나서 혼났네. 주님의 은혜. 근데 찬양대가 갈 때 불협화음이 있고 삐그덕거리고 음이 잘 안 맞을 때 그게 듣기 싫다는 거야.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은혜가 됐죠. 너무 은혜롭게 살아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 아들의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 기도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한테 아들은 교회를 꼭 가야 돼. 그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배 꼭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가야 필수의 문제야. 필수의 문제. 아들,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잖아.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담임 목사가 집사는 조금 예배 빠져도 괜찮지만 담임 목사가 안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만사 제쳐놓고 왔습니다. 저도 아마 어쩌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몸이 편치 않은데 나오신 분도 계시고, 누구와의 관계가 석연치 않은데 깨름직한데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서운한 게 있고 시험에 들었는데도 극복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되 예배의 욕심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제쳐놓고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금년도엔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랬으니까
내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는 거예요. 내 한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내 문제가 뭔지, 내 믿음의 한계를 한번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은 믿음의 박물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박물관의 특징은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참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박물관을 관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시물들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전시물들이 반응을 안 해요. 내가 전시물들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열 때 그 전시물들이 나와 만나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시물들이 나를 일으켜주고 만나주는 이 생명의 박물관을 우리가 방문한 겁니다. 특별히 이 박물관에서 첫 번째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에요. 아벨은 아벨 하면 예배, 예배하면 아벨,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서 첫 번째는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아벨에 대한 소개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형, 아벨이라는 동생, 형제가 있는데 둘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불합격, 아벨의 예배는 합격.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예배에도 합격의 예배가 있고 불합격의 예배가 있고 성공의 예배가 있고 실패의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 뭐야? 예배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배는 성공해야 되는 거다. 예배는 합격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이겁니다. 아벨의 예물은 피의 예물이었고 가인의 예배는 농산물의 예배였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피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으신 것은 모세 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그 훨씬 이전에 지금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는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농산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린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어떤 소산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이렇다는 거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새끼?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새끼는 새끼인데, 양의 새끼는 새끼인데 어떤 첫 번째 낳은 새끼, 만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런데 가인에게서는 이 첫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첫 소산물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흠 없고 깨끗한 것,
흠없고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정성의, 그리고 태도의,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배는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 워십은 월스 플러스 십이에요. 월스는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그리고 십은 신분이에요. 최고의 신분을 가진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생각하면 적당한 예배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을 내 생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최고로 생각한다면 그분에게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예배 안에 헌금도 있고,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예배 안에 헌신도 있고,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농축되어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성공하면 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더 나은 제사. 예배에도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못한 예배가 있어요. 수준이 있는 예배가 있고 떨어지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시간 드리고, 이왕 몸 드리고, 이왕 물질 드리고, 이왕 예배 참석한 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때 다 빳빳한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성경책 깔피에 항상 돈이 껴 있었어. 뭔 돈입니까 이거? 1번 아들 용돈, 2번 헌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항상 이 갈피에 넣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새 돈이 없을 때는 심지어 다림질까지 하시면서 이 돈에, 이 성경책에 다 갈피에 넣으시고 빳빳하게만. 그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이왕 드리는 것 최고의 것으로 똑같은 걸 드려도 좀 더 나은 걸 드리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에 대한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시간을 걸쳐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예배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어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졸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예배 시간 팔짱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 다리 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배 시간 목사 설교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 시간 찬양대 감상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다 포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의 레이더망에 다 포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숨으면 안 돼요. 숨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숨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자의 눈에서도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사각지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죄송해요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뒷자리에 앉으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우리 장로님들 앞자리 딱 고수하시잖아요. 앞자리 참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도 앞자리에 앉으시고. 최대한 앞자리 쟁탈전들을 벌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해야지. 서로 앉으려고. 이 빈자리 왜 놔두십니까? 딱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고. 제가 앉아보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4층 저 뒤에 앉고 기둥 뒤에 앉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앞에 앉으시면 다 목사만 쳐다봐요. 설교자만 쳐다봐. 뒤에 앉으면요 앞사람 뒤통수 보여요. 어라? 아유, 미용발이 괜찮은데 어디 미용실 갔던 걸까? 아유, 저 옷은 메이커가 뭐야? 조금 감나가겠는데 누가 왔나? 아무개 집사 안 보인다? 너 어디 갔어? 괜히 두리번거리다가 말씀 다 놓치는 거야. 이게 두리번거리다가. 여러분, 유아실 여기서 안 보여요. 제가 유아실에 아빠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빠들은 엄마들만 들어가는 자리야. 거기는 애기하고. 근데 다른 애기 엄마하고 거기서 또 잡담하는 엄마들도 있대. 유아실은 잡담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방이 아니에요. 경로당 같은 데가 아니에요. 예배의 여건을 여러분에게 맞춰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유아실이 좁아서 1층 드림홀도 그렇게 개방을 해줬어요. 1층 드림홀에 누구누구 예배를 드렸는지 나한테 카톡으로 보고 다 들어와요. 1층에 있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라이브 예배가 지금 1층에서 있잖아요. 1층에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금 눈으로 마주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과 같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예배 환경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지금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내 가슴에 경험하지 못한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죠. 뭣도 안 받으셨다. 가인도 안 받으셨어. 가인도 안 받으셨어. 이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속에 분이, 화가,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형식이에요. 의무예요. 이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몹시 분해하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무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무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정말 예배뿐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인이라는 주인공은 어떤 독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속엔 선도 없고요, 분이 가득 차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있고요,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고요, 자신의 예배 안 드린 것 때문에, 안 받으신 것 때문에, 자신의 제물 안 받으신 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은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겨냥했다, 자기를 쳤다, 자기에게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속에 자꾸 분해져, 속상해져, 화가 나. 여러분, 나에게 했다, 겨냥했다,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해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받아야 정상이지. 가인은 내 예배 안 받으셨다고 분하기 시작했어요. 화나기 시작했어요. 안색이 변하기 시작. 경직됐단 말이에요. 안색이 경직됐고, 그리고 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주관이에요. 이 생각이, 이 철칙, 이 가치관 뭐냐? 목사가 되기 전에 바른 신자가 되자. 바른 그리스도인 돼야지. 바른 신자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목사의 격이 떨어져.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신자 되기 전에 바른 사람 되자. 바른 인격의 소유자 되자. 착한 사람 되자. 진실한 사람 되자. 여러분, 좋은 인격의 그릇에 좋은 신앙을 담고 좋은 직분을 담았을 때 그 목사도 격이 있고, 그리스도인도 격이 있고, 그 인격도 그릇도 빛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라는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에 그리스도인, 신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직분이 더러운 데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자 되기 전에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되세요. 좋은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좋은 신자, 그리고 그 안에 좋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지금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그릇의 문제예요. 그릇의 문제. 그릇이 분으로 가득 차 있고, 안색이 변해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독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예배가 어떻게 생명의 예배가, 어떻게 연합의 예배가, 어떻게 합격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 삶을,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형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야, 그런 증언을 받았고, 그리고 아벨은 이 믿음의 박물관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이 박물관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 아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껍데기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의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있음이 확인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음이 증명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예배의 사각지대, 우리 교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배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기둥 뒤에도 사각지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실이라든지 드리몰도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사각지대를 진짜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철저히 봉쇄해야 됩니다.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 하면 내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봉사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그 봉사는 죽은 봉사예요. 봉사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고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자리예요.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찬양이 부가 되고 예배가 주가 돼야 돼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예배자로 섰을 때 그 봉사가 값지고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적당히 얼렁뚱땅 대충 하고 그리고 얼른 가서 봉사의 자리에 가서 해야지. 아니,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정성껏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투입될 때 그 봉사가 기름지고 값지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면 참 마음 아픈 보고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가 왜 예배 때 안 보였냐? 그러면 교회 학교만 애들 가르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주일학교 교사 자리가 아니에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아멘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경험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하나님께 나가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사들 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확보하세요. 확보하세요. 제가 이 예배의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어딘가 최고의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강단입니다.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슈퍼맨같이 여기서 마음껏 설교해요. 아, 설교 잘했다 이러면 저는 예배자 아닙니다. 임내 찬양할 때부터 모든 순서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문이 열림이 있다면 저는 예배자예요. 우리 교회 설교자 앉는 자리가 아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방향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설교자라고 예배에서 소외될 수 없고 빠질 수 없고, 설교자가 예배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각지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항상 전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1부, 2부, 3부 중에 당신이 예배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확보해라. 교회학교 가서 설교하는 그 시간 말고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3부가 됐든 나의 최선의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뭔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예배자가 안 됐는데. 여러분, 예배를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 너희는 어떻게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먼저 예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가 확보가 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염려하는 거, 네가 속상해하는 거 그거 채워주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참 우리 기독교계에 몇 년 전에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이야기 있잖아요. 몽골에서 선교할 때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교인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헐레벌떡 예배당을 찾아 나온 거예요. 찾아 나오는데 아주 땀으로 범벅이돼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다가 못 찾고 지금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그냥 교회를 직행해서 달려온 거예요. 소를 포기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소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여자의 믿음,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를 축복해 주고, 하나님,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이 여인의 믿음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예배 처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봤는데 그 소가, 아니 지가 찾아가면 어디로 가야 맞아요? 외양간으로 가, 집으로 가냐 맞지, 어떻게 교회로 오냐 말이야. 소가 교회로. 제 마음속에 뭐 믿음이 생겼나? 여러분, 그 자매는 소를 포기했더니 예배도 찾고 소도 찾고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이가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죠. 근데 얘가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봉사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내일은 찬송은 몇 장하고 성경은 어디 보고 설교는 뭐 할 거예요. 처음에 저는 예배자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 처음에 제가 웃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네 아들이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너는 왜 비웃고 있냐? 나는 그 예배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복학해서 갔는데, 복학해서 가자마자 학교에서 수강 신청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제 출국령이 내린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라. 기한도 딱 3일밖에 안 줬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얘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서 또 일하면서 그 같이 일하는 선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이 이런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너 그러면 우리 학교로 편입해라. 우리 학교 신학대학인데 그 신학대학 편입하면 내가 한번 총장님께 말씀드려보겠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에 편입해가지고 편입되는 날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청빙이 되고,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얘가 교통사고 당했던 2002년도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받아주시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예배의 모습을 확보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적으로 학교에 강제 출국령까지 내리시면서 오히려 신학대학으로. 저희들의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얘가 언제 신학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미국에서 신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 가지 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셨던 음성, 네 아들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네 아들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본질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교우들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식장에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좀 바쁜 일 있다고 예배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가치가, 예배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려면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예배 없이 어떻게 돌파하겠어요? 믿음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내공을 쌓아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내공을 쌓아 올라갈 때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 부여중앙교회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 완벽한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조명도 있지요, 난방도 있지요, 영상도 좋지요, 음향도 좋지요, 설교자 좋지요. 하나님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열정을 다해서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가겠습니까? 몹시 분한 것들 다 해결받고, 근심의 문제 다 해결받고 비상하며 가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정말 그 은혜의 도가니가 돼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니, 삶의 현장 가보니까 어둠이요, 근심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힘 가지고 이거를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 힘을 예배에서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오늘 예배의 성공자 아벨,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믿음의 박물관에 있는 아벨과 함께 이제 내 마음만 열면, 믿음만 가지면 아벨의 손을 잡고 내 인생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동행자로 우리 모두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의 예배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정말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가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진 않았는지,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거나 타성해졌거나 그냥 때우는 식의 예배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벨과 같은 첫 새끼와 첫 기름을 드리는 것 같은 그 심정 가지고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잘못된 예배의 관습, 예배의 잘못된 습성, 예배의 형식적인 의무감, 예배의 잘못된 타성,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의 익숙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탈피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격과 설레임이 있게 하시고, 흥분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합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하신 주여, 나는 거꾸로 주님 나만을 위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지, 내 만족, 내 위안의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예배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깨부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 높으신 줄 모르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에 따라서 가인 같은 예배자가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사각지대를 돌파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설교자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끼었던 팔짱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포겠던 다리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뒷자리에서 아니했던 내 모습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런 자리, 그런 모습, 그런 태도 돌파하고 이제 예배의 정중앙으로, 정복판으로, 한가운데로, 맨 앞으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나올 수 있는 아벨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간증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축복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과 눈물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예배의 성공자 되어 아벨의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랑하는 모든 예배의 주인공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